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나의 삶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고 더 나아가 나의 삶의 전도가 되심을 저희들은 늘 고백하게 하시고 삶에서 또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질없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얼기설기 얽혀있는 세상의 정욕과 죄악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말씀 앞에 서기를 저희들 사모하길 원하고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저희들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거하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머릿속에 가득해 있는 생각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 복잡한 생각과 마음들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비워진 평안한 마음 속에 예수께서 좌정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사무엘하 11장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이 어찌 보면 삶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죠. 범죄를 저지르는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는 성경 곳곳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라고 하면 거의 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물이었던 다윗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지금 후대 사람들에게도 기억에 남아있고 하나님에게서도 큰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음이 고스란히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인물의 이름과 명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믿음을 그렇게 유지하고 또한 신실하게 살았던 인물들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보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의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었음에도 잘못을 범하는 내용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한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존재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정말 완벽한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마저도 결국에 죄에 넘어지고 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다윗에게 여러 번의 죄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가장 컸던 시작점,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시작된 거죠. 사무엘하 11장 오늘 처음 읽었던 1절 보면은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어서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출전하여서 서로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제 요압 그리고 다윗의 온 부하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위해서 전투를 벌이는 그 자리에 다윗은 참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1절 처음 부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됐다. 왕이 출전하는 그러한 전쟁인데 정작
왕이 출전하지 않고 요압만 그냥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문제에서부터가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기에게 맡겨진 것, 자기가 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해이해지게 됐을 때, 내가 그것으로부터 내가 그걸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이번에는 안 해도 되겠지라는 안이한 마음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문제는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만약에 전투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다윗이 더 자중하는 모습으로, 왜냐하면 다윗이 본인 빼고 모든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다 사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 출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바른 모습으로 그 기간을 보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보니까 밧세바를 바라보고 그를 범하게 되었던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다른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는 출전하지 못했으니 여기에서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에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에 빈틈이 생기면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요. 무엇인가 할 때도 마음이 잠깐 딴 데 가 있을 때, 조금 집중하지 못할 때 금방 다치는 일이 생기죠. 심지어 걷다가도 다치는 일들이 생깁니다. 넘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다른 생각하다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다른 생각하다가, 딴 거 생각하다가 해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우리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잡고 있는 그 끈이 느슨해지는 순간 언제든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가 틈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을 때,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 죄는 얼마든지 우리를 틈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졌다라는 것, 마음에 뭔가 빈틈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진 것에 게을러지거나, 해야 하는 것을 하기 싫어지거나, 해야 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려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을 때, 나의 마음이 지금 느슨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죠. 마음과 영은 함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내가 사모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들을,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을 평소에 잘 해오다가 이제 거기에서부터 잘 못하게 되는 때를 내가 느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마음의 끈을 다시금 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인이 왔을 때 바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큰 죄악의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틈탈 수 있고요. 그 악한 마음이 연결돼서 결국에 큰 범죄까지 이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 단계, 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를, 또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이 해이해져 있으니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통날까봐 그 들통나게 될 죄에 대해서 그걸 덮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에서 맨 마지막, 우리 읽진 않았지만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크게 노하셨다. 이 부분만 나오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즉 다윗이 자신이 분명 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때 마음에 확 와 닿았겠죠. 물론 밧세바와 정을 통하였던 순간부터 잘못된 것이었지만 임신을 하게 됐던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다윗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야를 왕궁으로 들여보내게 해서 우리야로 하여금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여서 자신과 정을 통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꼭 우리야를 죽여야만 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물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들통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찔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죠. 왜 성 밖에서 자느냐?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잠을 자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언약궤도 지금 전장에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백성들이 다 전장에 장막을 치고 지내고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까지도 그리고 임금님의 신하들인 모든 자들이 벌판에서 힘들게 싸우고 자고 있는데 내가 어찌 혼자 편하게 내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그 말이 다윗의 마음을 훅 하고 찌릅니다. 다른 모든 남자들, 즉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힘들게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아의 한마디 가지고 다윗은 마음이 찌르는 거죠. 우리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왕,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굉장히 찔림과 동시에 화가 났던 거예요. 모든 게 다 여기서 터져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툭 하고 그 마음을 찌르면 바로 폭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죠. 마치 잘못한 사람이 성내고 또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과 같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찔림을 얻고 그 속에서 회개를 하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내가 우리야를 죽여야 되겠다로 마음을 이제 먹게 되는 장면이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때를 다윗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연과 온 세상은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죠. 믿음에도 신앙에도 이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단 그 사이클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때를 살아가는 시간과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때를 더 줄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사이클을, 신앙의 사이클을 우리는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꼈을 때 바로 다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사이클을 줄이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마치 그러한 때를 보냅니다. 다윗 역시 믿음이 굳건할 때 하나님 이름만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었고 오늘과 같이 굉장히 연약할 때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마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베드로마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수많은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 믿음이 없어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데 우리라고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관리해야 되겠죠.
그 관리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끈을 자꾸만 조이려 노력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을 때를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바로 그 방법이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지 깨닫는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이 된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라든지 또 말씀 묵상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항상 지켜주어야 나의 영혼이 이제 끝까지 침체되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고 거기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같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해이해졌구나.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나오지 않죠.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정작 예수께서 오셨을 때 신랑을 맞이하러 가지 못하였던 그러한 신부들과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 앞에 서는 것,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역시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끈을 조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진 않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고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욕심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나. 나의 하루라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발견할 수 있나.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는 때, 마음이 풀어져 있는 때를 지금 보내고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금 나의 마음을 조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기를 원하시는 때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와 찬양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죄악에도 민감하고 내 육신의 정욕에도 민감하여서 하나님 범죄하지 않으며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